1장 5절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세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함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촛불을 5개를 켭니다. 여기도 보면은 촛불이 있죠. 첫 주에 대강절 첫 주에 촛불 하나를 켜고 대강절 둘째 주일에 2개를 켜고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에는 5번째에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가 하나 둘 셋 점점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살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는 부패한 헤롯 정권에 아주 과감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복음으로 수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사라지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이런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 뒤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고하고 준비하였던 메시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이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까?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절에 딱 나와 있어요.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정말 어려웠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 정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표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 당시에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헤롯은 당시에 유대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죠. 자기는 로마의 황제에게 잘 아부하고 황제에게 붙어서, 그래서 로마 황제를 붙들고 통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세금을 수탈해서 황제에게 바쳤고, 유대인들은 정말 폭압과 억압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 제거를 하는데 자기 처남, 삼촌, 자기 아내, 자식까지도 죽이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폐위시키는 일도 이 헤롯 왕이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그 대제사장을 임명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롯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뇌물을 바쳐야 살아남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던 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가랴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헤롯 왕 앞에서 살지 않고, 사가랴는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대제사장들처럼 살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가 의인이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엄연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악이 선을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뇌물을 바치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헤롯 왕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 자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두 부부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준 게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6절 하반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관, 성공 방식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붙들어줄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빨리 가라 그러고 이리 오라 그러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가라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바르게 가는 부모 밑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조금은 거친 삶이지만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부모 밑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긴 안목과 호흡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뭐냐? 그것은 충성스러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줘요. 오늘 보니까 이들은요, 충성스럽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부부는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조금 남들보다 평탄하게 해주시고 뭔가 좀 잘되게 해주시고 열려주게 해주시고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찌된 게 이 가정에는 꼭 필요한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이 정말 딱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시험 드는 것을 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나를 정해서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 없는 그 물질 가운데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의 기대를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남들은 쉽게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왜 우리는 다 늙도록 그 자녀가 없느냐 이거.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부부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여전히 묵묵히 꿋꿋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12지파를 또 반으로 나눠 가지고 24반열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열은 24예요. 그 반열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직분자를, 제사장을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되었고, 그때 아비야 반열에서도 누가 들어갈 것인가 제사장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이 바로 사가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자기의 이 맡은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직무에 충성스러운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건 들으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식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변함없이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미련하게 보여요. 너무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 사가랴가 뽑히게 하시고, 사가랴가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직무를 행할 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지금 아들을 낳을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들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조급하게 지금 당장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다 봐주신다 그러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세밀하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실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충성된 자, 변함없는 자, 마음의 그 중심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많은 자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신데요. 하나님이 똑똑한 자 찾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누구를요?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맞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기준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뭐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고 목장장이 뭐 나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성경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누구를 잘해주고 누구 때문에 뭐 해주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딱 세워지면 여러분 사람, 환경, 감정, 처지, 관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의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타나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예요. 이 부부는 다 늙은 그 시절까지 기도로 살아왔던 부부예요. 이걸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그 기도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내가 다 보았고 그 기도가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의 참 기도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가장 적합한 때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예요. 두 부부가 그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이미 조건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내 자녀, 내 기쁨을 누릴 대를 이을 내 자녀만 주시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와 같냐면 기도는 댐과 같습니다. 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하나 별 차이 없네. 열심히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낫겠네. 하루 일하면 얼른 나에게 일당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걸 차곡차곡 다 갖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자를 더 붙이는 것 같아요. 복리이자, 여러분 복리이자가 엄청 많잖아요. 막 기하급수적인 놀잖아요. 저는 복리이자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댐과 같은 은혜를 채워주셔요. 근데 여러분, 댐이 평소에는 겉으로 보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 밑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요? 수문이 딱 열릴 때, 수문이 열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폭포수가 일어나요. 제가 소양강 댐 밑에서 군 생활했잖아요. 소양강에 그 문을 열면요, 130m 이상 되는 그 쭉 낙차에 막 물이 떨어지니까 물보라가 엄청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아무것도 없었던데 정말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인내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남들에게 무시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잃지 않았던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끝내 기도하며 살았을 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가정이 기도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버는 재주를 가르쳐 줍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요, 전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오실 이 엄청난 길을 누가 예비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의 오실 길, 이거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자,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의 그 긴 암흑기를 깨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그 선각자가 누구냐? 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과정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아무나 여러분 되는 대로 뽑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사람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실 때 보는 눈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른 기준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살피고 계세요.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 이 엘리사 사가랴 부부처럼 믿음으로 준비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